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시험에서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13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마지막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 과거에는 이 마지막 이 후렴구에 보면 지금 여기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옛날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 대다수가 우리가 이 내용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기도한 내용들이 많죠. 대개라고 할 때 대개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궁금해 여기다가 나중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그냥 후렴구였듯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서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하는 건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대개라고 하는 이 이제 지금은 개역 개정이고 그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찾아봐 보면 뭐 일반적으로 뭐 대략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저도 다른 뭐 설교하는 내용을 잠깐 제가 그걸 듣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뭐 명확하게 뜻이 나와 있지도 사전적으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본문이 가로에 이렇게 쳐져 있지 않습니까? 왜 가로에 쳐져 있느냐고 하면은 이 우리 성경은 그 원본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그 텍스트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쓴 내용 편지 이런 원본은 마태복음의 원본 이런 거는 다 지금은 없지요. 없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을 카피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회람이 되어졌죠. 근데 카피한 걸 또 카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 사본 중에서 권위 있는 사본을 이렇게 모아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 있는 사본에 보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내용이 그 없습니다. 원본을 보면 이렇게 헬라어 원본을 보면은 헬라어 원본이 이건데 6장 13절 보면은 헬라어 원본에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3절에 카이메 에이세네 넨케스 휘마스 에이스
페라스폰 알라 리사이 휘마스 아포투 포네루. 저도 헬라 뭐 요즘 잘 안 하다 보니까 발음도 잘 안 되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보면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한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만 있지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이 뒤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헬라어를 잘 모른다 해도 이거는 한국말은 되게 긴데 헬라어는 그렇게 길지 않고 짧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은 영어에도 보면 keep us from sinning when we are tempted, save us from the evil.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성경, 그러면은 영어 성경에는 하나도 그런 것이 없는가 해서 찾아보면은 영어 성경 중에서 아주 이거는 무슨 버전이냐면은 expanded Bible, 아주 뭐 확장해 가지고 놓은, 우리가 잘 안 읽는 그 영어 성경이죠. 그 영어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Save us from the evil one.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요까지는 우리가 있죠. 그 다음에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are yours forever. Amen. 여기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당신에게 영원히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헬라어 원본에는 여기는 이렇게 여러 개 붙여놨는데 그게 좀 이상하죠. 헬라어 원본에는 이게 없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고, 번역본에는 이렇게 없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한글 성경처럼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성경은 요게 이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사본이 있는데 주로 좀 더 권위 있는 사본은 이게 뭐 정설은 아니고, 저도 이게 다 자료를 찾아본 건 아니고 다른 분 설교를 좀 참조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서 뭐 꼭 정확하게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하튼 그 좀 권위 있는 헬라어 사본에는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없고 그냥 뭐 다른 좀 부수적인 사본에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은 영어 번역에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한국 버전에는 그거를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어서 제가 뭐 사본학적으로 이런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본은 없는데 나중에 사본은 있는가 하는 이것을 이제 추정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막 아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제목을 다 아뢰고 나서 그 다음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을 아뢰고 끝이 나면 그게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우리가 영광으로 시작했으면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에 좀 몰래 포맷에 이렇게 더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뢰고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과 감사로 끝내게 되면 아, 그게 이제 기도의 바른 모델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그 다음 세대들이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붙여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주장들이 있죠. 우리는 뭐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의 기도가 하여튼 이런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도록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아뢰고 나서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또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도가 끝이 날 때 기도가 좀 그 바람직한 모델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나라와 권세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라라고 하는 말은 아까 그 번역해 놓은 그 영어 역본에 보면 킹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킹덤이라는 말인데 좀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권세, 파워이죠. 파워. 하나님의 파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걸 이제 믿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 아뢰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무한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맞춰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보면 기도는 열정적으로 하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갈 때 또 마음의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에 여전히 짐이 남아 있어 가지고 나갈 때도 우리가 다운이 돼 가지고 기도실을 나가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는 방법, 마지막의 기도는 믿음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심과 또 파워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자는 아무것도 주께 받을 줄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냥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낙심하고 나가지만, 우리가 마지막에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4명의 친구가 가는데 뭐 이미 집안과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뭐 조금도 사람이 어떻게 용신할 틈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트레스에 들고 왔다가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돌아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우를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매트레스에 올려서 이렇게 들려보내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만 가면 해결함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해결책이 여기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안 믿었으면 그냥 뭐 우리가 노래 한만간 해봤지만은 뭐 혹시 예수님께 가도 고쳐질 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뭔 수고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네 명은 뭐 100% 뭐 확실하게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것을 믿으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뜯고 예수님께 환우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잘 안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막 인도를 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정말 자연스럽게 마음에 확신이 차고 용기가 일어나서 믿음이 막 일어날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좀 하나님이 음성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그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찾아올 때가 이제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할 때 그 확신도 찾아오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확신을 심어 주어서 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었을 때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런 믿음으로 끝이 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뭐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냥 기도할 때 뿐이고, 기도 끝나고 나면 그냥 상황은 변하지 않아,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정말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밖으로 나가면 상황이 안 변한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기도하고 이게 자꾸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건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위를 깰 때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바위가 이렇게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걸 깰 때 정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정을 치는데 정을 하나 받고 또 2개 받고 3개 받고 뭐 이렇게 많이 박습니다. 그리고 박아놓고 그 다음에 물론 어떤 결을 따라서 박았겠죠. 박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번 딱 치는데 바위가 막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뭐 믿음이 가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정을 치면은 밖으로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안에서는 그 구조적으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바위는 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어느 한 날 깨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거 우연히 일어났네, 이게 아니라 기도를 오래 쌓아놓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믿음이 안 생겨질 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위해서도 저도 뭐 교인이 있든지 없든지 저의 영성을 위해서든지 이렇게 제가 계속 뭐
유튜브를 뭐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계속 올리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뭐 세 분이 보기도 하고 네 분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꽤 많은 분이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한 명이 보기도 하고 거의 보지도 않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겠다는 그런 믿음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마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져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거든요. 자꾸 말씀의 양분을 또 환경의 양분을 자꾸 섞어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 환경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믿음이 조금씩 모아지게 되어지고 말씀이 조금씩 모아져서 믿음이 이렇게 좀 더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꼭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시간을 제가 오래 끌었지만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소서 이 말이 되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감사를 생각할 때 다윗의 감사 기도가 있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지만 너는 건축할 수 없다고 하니까 모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국고와 사제를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를 바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감동해서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다 가져오죠. 막 금이 몇천 톤, 몇만 톤까지 모여지게 되지요. 그렇게 다 백성도 기쁘게 드리고 자기도 기쁘게 드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드린 감사기도가 유명하죠. 역대하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다윗의 감사 기도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권세와 능력도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주님은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모든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드렸지만 드릴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지막은 이렇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늘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칠 때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선조들은 이것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기 때문에 그 갈로 안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말을 넣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러 나아가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해줄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시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회 9시에 뵙겠습니다.